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은 분유하고 복잡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애굽에 왕자로서 큰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나섰을 때도 네가 뭔데 하면서 자기를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이어하고, 그래서 살인자의 그 애굽에 이제 쫓김 당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친 자기 자신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기가 힘 있고 잘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라줬는데, 이제 80대 노인이 돼갖고 양만 치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하나님 나타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예 모세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뭔 하나님이 네한테 나타났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아니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세를 갑자기 그 호렙산에서 붙은 떨기나무 불 구경하러 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애굽의 폭정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달하신 거예요. 아니 한낱 양치는 노인에 불과한 모세에게는 상상도 못한 무거운 과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지레 염려하고 짐작하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네 생각은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네 힘으로 누가 된대야? 안 되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평범한 그 양치던 나무 지팡이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 지팡이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며 애굽을 심판할 것을 이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또 지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죠.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많은 회의와 염려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믿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항상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한다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도행전에 오직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걱정했던 일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서 알지만 애굽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걱정했던 지금 출애굽기 4장 1절의 이 걱정은 실제로 애굽에 가보니까 오히려 4장 1절하고 4장 마지막 절을 딱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모세는 믿지 아니하리다 그랬는데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전혀 모세의 원래 처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리 인간적으로 걱정하였고 미리 쫄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핑계를 대고 보낼 만한 사람 제대로 찾아갖고 보내시라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다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가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셨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됐다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놓쳐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역사예요. 제가 30년 전에 30대 중반에 한국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오려고 아내와 어린 세 자녀들, 우리 막내 하연이는 아직 한 5살밖에 안 돼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발음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송아지를 똥아지 그랬어요. 시옷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어린 애기들 영어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 애들 됐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 남부 아프리카에 왔을 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뭐 한국에서 개척을 해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앞길이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녹스 후배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누가 뭐 길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고신교단 처음으로 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돼 왔잖아요. 그 후로 지금 남부 아프리카에 고신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막막하지만 선교부에서 가라고 하니까 거기 남부 아프리카 고신 선교사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온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요, 다 선탄한 길만 딱 그냥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런 이 케이스는 흔치가 않아요. 근데 참 안정된 교회에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노 목사님 담임 목사로 오세요 그러면 좋다고 가겠죠. 다 서로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선교지 막막한 광야에 가라. 가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이방의 땅에 그냥 잡초처럼 가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한 30년 여기 와서 청춘을 바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다 키워주시고 아이들 다 결혼시켜서 다 살게 하시고 하나는 미국에서 목회 일하고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호주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내가 모르던 12명의 에이즈로 부모 잃은 흑인 아이들을 또 제 자녀로 하나님이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핏덩이 때부터 키워서 다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도 그 아이들이 뭐 직장도 없이 힘들게 제가 돕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절반 이상은 저랑 같이 농장에 가서 날마다 잡초 뽑고 농장 일하고 제가 작은 월급이라도 주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내가 막막하게 생각했던 그 선교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기에 카프카 신학교가 이제 오픈되고 지금 제가 기숙사 마지막 올해 짓느라고 지금 날마다 또 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저 올해 기숙사까지 다 완성되면 진짜로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한국의 우리 고신교단 같은 아주 그 보수적인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교단이 아프리카에 남부 아프리카에 하나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다면요. 이게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부 아프리카에 와보시면 알지만 너무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고요. 가난한 흑인 목사님 제대로 신학교육도 못 받고 너무나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고 고함만 지르고 악만 썼었고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완전히 말씀에서 떠난 아주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완전히 이게 무슨 기독교하고 무슨 조상신 섬기는 것하고 아프리카 전통 신앙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조상신에게 절도 하고 이런 아주 성경에서 어긋난 이런 교회들이 너무 남부 아프리카에 많아요. 이런데 바른 참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교가 세워져서 참 공짜로 이들을 가르쳐서 가난하니까
진짜 보수적인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런 성경, 오직 예수만 외치는 교회들이 남부아프리카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뭔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죠.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갖고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 안 하고 이삭 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거 아내하고 의논해갖고 그냥 날 먼저 죽이시오 하고 그냥 바짓가랭이를 잡아 당기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모세가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갈 일이냐, 뭐 자기 장인한테 허락받고 갈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못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롭죠. 힘들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막 뭘 이해를 못하고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난리를 치고 막 못하게 하고 난리. 그래도 벳세메스로 가는 참 두 마리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나중에는 아내도 알게 되고 아내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고 참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물 위로 걸어가 봅시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이 아니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마음이 막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냥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가지고 막 원망이 자자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뭐라 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걱정합니다. 말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 젊은 사람 찾아서 보내라고 아버지 별별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따르지도 않을 거라고 인간적인 걱정하면서 못 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의 능력을 베푸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결국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못난 우리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하여 크게
크게 쓰임받는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